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금요일 우리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욕심이,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각 구역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또 이게 특송을 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직책을 맡고 있어서 또 이렇게 특송을 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특별히 또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또 올해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돈, 물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관계,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회에서의 그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입니다.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유혹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계명을 들었건 듣지 못했던 간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외도를 하겠다. 나는 오늘 아침에 꼭 불륜을 저지를 거야. 올해는 꼭 내가 소망하였던 불륜을 꼭 이루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결혼하기 시작할 때 결혼할 때부터 나는 작정을 하고 앞으로 외도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간음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세상에는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와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라는 것이죠. 국내 기혼 대한민국 국내 기혼 남녀 수의 2628만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이 외도 경험률은 24.2%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5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죠. 19세부터 29세까지는 15.3%, 30대는 18.9%, 40대에는 23.4%, 50대에는 30.9%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중에서 이 40대부터 50대까지, 30대부터 50대까지 전체 남성의 외도수는 5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이 영적인 원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한 연합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를 간음죄의 그런 함정에 빠뜨리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계속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원수, 이 마귀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알아서 절제할 수 있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절제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지킬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속삭여주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 보면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인기 많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불륜을 벌이는 아주 낯뜨거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뭐 다들 보는데 다들 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이게 뭐 잘못된 거겠어? 아이 괜찮아. 저거 다 그냥 설정이고 저거 다 소설 같은 거고 저거는 그냥 가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한 걸음입니다. 어느 날 생각할수록 꿈에 그리던 내 짝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나 이 남편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관심을 쏟아주는 이 배우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나도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게 또 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꽤나 유쾌하고 친절한 어떤 여인 또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웃음이 나고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다시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평소에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근데 주책이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도 더 깊이 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잠시 만나서 식사하고 잠시 만나서 차 마시는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하지만 몇 걸음 더 나아가면은 결국엔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맹세했던 그 흔히 상투적으로 말하는 너무나도 들어서 너무나도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는 검은 머리가 파벌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그 맹세를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밀한 유혹의 한 걸음을 조심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유혹의 한 걸음을 조심하라. 이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계속 어긋나고 오래되다 보면은 그때는 한 걸음이 아니고 내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 잠언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압축하면 그겁니다.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 성적인 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내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 이 죄는 육체적인 접촉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간음죄는 계획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에 대한 욕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악을 향한 내딛는 그 한 걸음, 첫 걸음부터 이미 죄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몇 번만 내딛으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간음이라는 씨앗이 죄의 꽃을 피워버립니다. 꼭 간음으로 이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포르노 중독이나 매춘이나 동성애 같은 이 왜곡된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 그 삶이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성적 죄의 원인은 유혹의 자리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간음을 피하는 최선책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아예 담까지 쌓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만 그럴까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이 유혹의 씨앗은 이 열매만큼이나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유혹의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만큼 담을 쌓아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야 되는가, 이 답이 금방 나온다는 것이죠. 이 미혼자나 기혼자나 할 것 없이 이 악의 첫걸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악한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울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죠.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미 어려서부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 시스템이 잘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짓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런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 죄는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참 죄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이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우리가 위험한 그런 죄의 지뢰를 밟으려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알아채고 우리의 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유혹의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어떻게 해야지 이 성적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까?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자, 우리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자기 아내와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되게 생기셨습니다. 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예, 이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번 주 그 고난 주간을 하면서 저희 가정은 여러 가지 금식을 했습니다. 밥을 금식하는 것도 있고 이제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뭘 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잘 못했던 거 하루에 3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뭘 하는 금식을 한 거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밥 먹을 때 그런 시계를 맞춰서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그렇게 하는 금식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또 다른 금식을 했고요. 제 아내는 진짜 아침에 금식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멈춰야 될 것,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본 것이죠. 여러분들은 금식을 하셨나요? 아니면 뭔가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무엇을 하지 않았던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고난 주간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 내년부터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금방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이 간단하게 이 말씀을 줄이면은 뭔가 하면요,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이거든 부러워하지 말고 어서 자신의 잔디밭에 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품었던 그 열정, 그 애정을 최대한 다시 살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연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샤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열정적인 힘입니다. 이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초원에서 우리 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볼 때에 사자들이 짐승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 그 에너지, 그게 샤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연모한다는 것,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연모한다는 것은 정말 열정적인 힘의 개념인 것이죠. 그렇게 그 열정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다른 데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고 내 배우자를 향하여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원하지만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에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적인 죄로부터 도망치라. 야, 이게 피하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피하라. 그냥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지죠. 아, 불이 났는데 피하면 되겠구나. 어딘가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피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 피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퓨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도망치다, 피하다, 거리를 두다, 위험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성적인 유혹에 있을 때,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될 때에 어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 딱이라는 것이죠. 빨리 도망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유혹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성적인 죄로부터 당장 도망치라고 굉장히 다급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런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지키는 걸까요?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안전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 아예 가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가까이 가기는커녕 최대한 빠르고 멀리 도망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성적 타락의 부수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그 기억들이, 그 아픔과 상처들이 파고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몸이야. 내 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성에 자기 결정권이 있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슬로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분명히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조례들이고 그런 법안들이지만 왜 반대를 하는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고유의 그런 인권,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면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꼰대라서 그런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님의 거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성적인 모든 것이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앞에 말씀에서 이 음행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왠지 익숙하죠?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그냥 포르노의 어원이 포르네이아입니다. 부부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는 이것이 포르네이아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맛만 보려고 시작한 것이 점점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빠져들죠. 그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인 죄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우리 5번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도덕적 담을 굳게 쌓으라. 예.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 도덕적인 담을 굳게 높이 쌓아야 됩니다. 이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어떤 식으로 담을 쌓아야 되는가? 제가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벽돌, 7원칙이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섹시한 옷차림과 아름다운 옷차림을 구별하라. 자, 이 섹시한 옷차림과 아름다운 옷차림은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입었을 때 나 굉장히 섹시하지 않아? 이건 섹시한 옷차림인 것이죠. 나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 이건 아름다운 옷차림입니다.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옷차림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살은 남편에게, 근육질 몸매는 아내에게. 네. 자, 이게 우리 이제 교회의 원칙입니다. 속살은 남편에게, 근육질 몸매는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속살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 근육질 몸매를 저는 식스팩이 없고 지방으로 저는 점철되어 있지만은 이 식스팩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의도적인 행동들은 우리는 절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살은 남편에게, 근육질 몸매는 아내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뚜렷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섹시한 옷차림과 아름다운 옷차림을 구별하라. 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예 이거 그냥 켜놓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시작. 내 다리를 바닥에 딱 붙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남녀 모두의 다리를 바닥에 딱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뜨는 순간에 우리의 옷이 사라져 버립니다. 희한하게도 결론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있으면은 야릇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집니다. 내 다리를 바닥에서 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둘씩 옷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남녀들이 함께 밤을 새우지 말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남녀들이 몰래 함께 밤을 새우지 말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결혼 외에 남녀가 아침에 함께 한 침대에서 눈을 뜨는 것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어디서 봤을까요? 맨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침에 오늘 만나서
눈병 맞아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서로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 오늘 뭐지?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장난은 금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몸을 비비지 마라. 당연하죠. 성적인 죄는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의 맛이 어떤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만요. 키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맛을 왜 보려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상대방의 맛을 보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정말로 자신과 상대방의 순결을 존중한다면 진짜 담을 세워야 됩니다. 오히려 담을 더 높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담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둘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한 담을 높이 쌓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키스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를 안아주는 것을 거부했는데 상대방이 삐졌다. 사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몸을 비비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로를 맛보지 맙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서로를 맛보지 맙시다. 부부는 제외입니다. 부부는 많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맛이 갔는지 아니면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시작. 위험한 장소를 피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적인 유혹을 느끼는 장소가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나에게 무엇이 위험한가 그것을 알아내서 늘 거기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시작.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라. 누가 여러분에게 위험한 존재냐는 것이죠. 꼭 이성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자꾸 끌고 가려는 친구,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를 정직하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신실한 친구를 여러분 만나고 사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성 친구를 사깁니까?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예배에 자꾸 안 나오게 되어지고, 누구를 사귀었는데 서로 기도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차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한 상대를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그런 친구들 때문에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쁜 친구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주어도 그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참한 상대를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은 좋은 교제, 또 좋은 시간들, 좋은 만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시작. 눈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상상할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요, 그 고양이가 계속 따라옵니다. 한번 밥을 주면은 계속 그 시간에 와서 기다리는 것이죠. 얼마나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눈을 땡그랗게, 눈동자가 땡그레져서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정말로 귀엽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성적 유혹이 이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틈을 내주지 않아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우리가 함께 7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섹시한 옷차림과 아름다운 옷차림을 구별하라. 내 다리를 바닥에 딱 붙이라. 남녀들이 함께 있을 때 밤을 새우지 마라. 서로 몸을 비비지 마라. 위험한 장소를 피하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라. 눈과 마음을 지키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의 함정에 빠집니다. 다들 자신은 괜찮다고 말을 하죠.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성에 대한 상처를 누구나 한두 가지씩 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를 보호하고 악화되는 것을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이 치유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애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대학 가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벌어질 많은 일들, 그동안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고 잔소리할 수 있고 그건 아니라고 혼낼 수 있지만은 이제 한국에 가면은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성인이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본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보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이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섭섭함이 이겁니다. 정말 자녀들한테는 잘하는데 정작 자신한테는 잘 안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시간, 돈, 그리고 관계,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